은 진도 안 나갈 거예요. 이 진도로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자, 오늘은 창세기 1장하고 2장만 가지고 질문 및 좀 더 추가로 뭐 공부할 내용이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장은 이게 하나님이 딱 창조한 그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 질문. 우선 어떤 질문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1번. 이제 여기 추가 공부할 거. 자, 1장, 2장이 겹친다. 겹치면 안 되는 무슨, 아니, 겹치면, 현수가 겹치면 안 된다는 무슨 헌법 규절이 있어?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뭐죠? 자, 그러면 어떤 책을 가지고 내가 공부했는데, 여기 인수분해 공부했는데, 여기 뒤에 또 나와. 왜 나와, 그게? 강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뭐가, 전도서 같은 거 보면은, 허무하다는 말을 1장 1절에 몇 번이 나와? 그거 왜 한 번만, 허무하다 그러면 되지, 왜 허무하고. 그거 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 전도서 한번 읽어봐. 어떻게 나오나, 전도서. 자, 그리고 두 번째. 1장은 약간의 전체적인 구도, 프레임, 창조의 큰 프레임이 주로 나온다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디테일하고, 특히 그 사람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온다고. 이걸 씹는 사람들이 똑같이 현수 엄마 같은 생각을, 왜 1장하고 2장하고 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꼭 내용을 열심히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박살내고 싶으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박살내고 싶은 거야. 이게 왜 이걸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1장은 A라는 데서 문서를 뽑아갖고 B라는 거는 여기서 뽑아가지고 붙여버렸다, 편집을.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 비평학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1장은 어떻게 하루는 붙여서 이렇게 딱 그 프레임만 딱 하고 2장에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 에덴 동산도 만들고 또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도 자세히 나오고 생기를 후했다는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뭘 했고 이런 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특히 사람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고 1장은 큰 프레임. 그러니까 그 집을 짓다 보면 여기 그 벽다구 바깥 프레임이라고 요거 이제 안에 인테리어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무조건 겹친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나도 그 이상은 설명 못해요. 하여튼 이런 거가 추가로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야. 이게 그 비평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비평학자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이냐? 우리가 지금 단군신화 그 뭐 나와요? 단군신화 등장인물이 누가 나와요? 곰, 마늘, 호랭이. 그래가지고 곰은 버텨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죠? 호랭이는 못 버텨가지고 호랭이로 나오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신화 아니냐? 이솝 이야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풍류 아니냐? 은유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1장하고 2장이요. 내가 어떻게 6일 만에 만드냐?
이 우주를.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구라치네. 근데 그게 뭐 종교적 의미로 썼다면 뭐 사실은 아닌데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면 그건 인정해 주는데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거부한다기보다도 그 뭐 그치 절대자는 되면 그 정도 해야지. 근데 그 약간 구라가 섞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게 실제.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주는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잘 들으세요. 우주는 실제 존재함.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늘 보자. 본 사람 있어요? 그 성경에 뭐 이렇게 써도 그거는 또 은유적으로 썼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 거는. 그러나 이게 실제 이 우주가 없으면 그게 뭐 실제. 근데 이거 실제 상황이잖아. 실제 존재하잖아. 여기 사람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호랭이도 있고 하늘 별별도 다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걸 신화적으로 썼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성경은 버려야 되는 거지. 이것은 죽고 나서는 뭐요? 팩트라고, 팩트. 팩트를 설명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있는 것 중에 구체적, 역사적 사실, 팩트가 있고 팩트라기보다도 은유적으로 서술한 게 있다고. 은유적으로 서술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파 보여요? 눈에? 소리 보여요? 근데 실제 하죠? 하늘 보자. 실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쓸 때 자세히 쓸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3차원에 사는데 4차원의 세계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4차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정육면체죠? 네? 직사각형의 정육면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해요. 2차원이 3차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얘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못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설명 못해요. 실제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는 은유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은유적인 게 이거하고 똑같은 게 얘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좀 다른 건데 실제와 상상과 언어. C.S. 루이스는 영국 사람이죠. 런던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런던에 가서 누가 설명을 하면 자기 런던을 누가 물으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던 동네에 있는 역이야, 역. 그게 딱 떠오른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게 역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런던이에요? 아니죠. 런던은 실제 상황이야.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런던 하면 그 역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와 상상은 어떻게 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언어로 표현은 여기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서울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서울 그러면 우선 뭐가 생각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그랬거든 아마. 네? 그 얘기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뜻과 모든 걸 뭘로 쓰셨어요? 언어로 사람을 시켜 쓴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오리지널이 있으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조금씩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는 서울에 대해서 서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나 어려서 서울을 뭐 내가 다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전차가 생각나. 전동차 있죠? 그 동대문에서 화신백화점까지 왔다. 나 그거 너무, 난 그게 그렇게 그 생각나는 거야, 지금도. 그럼 난 누구보다 너 서울에서 설명해봐. 나 무슨 생각이 그게. 그렇다고 내가 그걸 설명하는 건 아니야, 서울에 대해서. 그러나 딱 떠오르는 게 그거라고. 어쨌든 우주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사실이냐, 은유, 풍류, 이소변이냐, 팩트를 설명한 거다. 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세 번째, 이게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1장 2장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거 뭐 6일 창조론, 뭐 7일 창조론 가지고 야 이게 뭐 말이 돼 안 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압축 파일로 창조 내용을 축약해서 기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를 요걸 쉬어봤어. 이거 한 몇 줄이야? 한 7, 80줄, 100줄도 안 되는 걸로 요약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인간에게 뭐를 이렇게 추격을 하라면 이렇게 추격할 수 있냐? 천만에 못한다. 이거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얘가 지 대가리로 이렇게 모세라고 쓰고 모세가 지 대가리로 이렇게 이걸 추격해가지고 이걸 쓸 수 있겠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못 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는 알아야 될 거, 압축 파일이거든, 압축 파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하나님이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안 써 있는 건 뭐야? 그건 이제 나중에 지식으로 밝혀나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 내용과 과학적 지식과의 모순성. 자, 여기 있는 내용이 과학적 지식과 충돌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하고 뭐 과학 교과서가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일단 결론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상호 보완성이다. 따라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은 더 좋아.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과학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성경이 퇴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 더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은 오케이. 성경 고고학이 계속 발전할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어떻게 돼? 오차가 줄어들고.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뭐를 위에다 갖다 놔? 경험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성경 위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성경을 내려다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죠 원래? 거꾸로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모든 지식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경험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위에다 놓고서 성경을 째려보죠. 그게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본주의죠. 그럼 과학은 어떻게 발전해? 인간의 뭘로 시작한 거야? 이성과 이걸로 시작한 거잖아요. 자, 인간이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타락하죠. 그럼 우리 이성도 어떻게 돼?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성은 피조물이니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이성의 두 가지 단점은 뭐야? 1. 한계성, 유한하니까. 2.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낙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성은 쓸만해서
하나님을 못 쫓아가지만. 근데 이게 타락하다 보면 어떻게 돼서? 때가 묻었다고. 그런데 데카르트나 근대 철학은 뭐야? 그 이성, 유한하고 때 묻은 이성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 신을 증명하고 앉아서 누가? 데카르트가. 웃기는 얘기지. 그게 데카르트 가르치는 선생은 되게 불쌍한 선생이야. 근데 그게 물론 데카르트를 칸트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때 묻은 이성과 한계가 있는 걸 가지고 절대자를 갖다가 추론해 나간다? 넌센스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1장, 2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요. 5번째. 도대체 아담은 몇 살 때 만들고 소나무는 몇 년짜리를 만들었는가? 다시 말하면 성숙성이야. 성숙도. 에덴 동산의 나무는 나이테가 있을까요? 아담은 배꼽이 있을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굉장히 이게 지금 1, 2장이요. 왜 내가 이걸 갖다가 질문 및 추가로 공부하느냐. 어마어마한 공격 대상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날의 개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나오잖아요. 이게 24시간 개념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야, 해달별을 하나님 만들었어. 그럼 아담이 딱 있어. 딱 보니까 별이 보이는 거야, 밤에. 근데 우리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저 별이 보여, 별빛이. 그 별빛이 지금 언제적 별빛을 보는 거야, 나는?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나하고 별관의 거리가 100억 광년이면 100억 년 전에 빛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 별이 있잖아요. 별에서 오는 빛을 우리 보잖아요. 그 빛은 거기서 떠났잖아요. 별에서. 언제 떠난 빛이냐면 100억 년 전에 떠난 빛이라니까요. 오늘 반짝하는 거는 100억 년 지나야 나한테 도달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면 아담이 별을 딱 봤는데 별빛이 보였을까요? 아니, 우리가 같은 지식은 하나님이 한 10억 광년 전에 했으면 10억 년 전에 뒤에 가서 봐야지. 거기서 땅하고 와도 아무것도 안 보여야지. 아담은 거기 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격받기가 쉬웠겠어요. 이 나를 개념. 통솔은 24시간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열어두자는 거지, 폭을.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내가 오늘 이 책을 가져왔는데, 프란시스 셰퍼가 이제 이런 책, 이걸 하나 썼는데, 궁극적 모순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파트가 있어. 성경에 나타난 우주 창조론의 자유와 제한 범위.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여기 나오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격에 대비해서 이런 걸 좀 열어놓고, 토의랑 그런 거 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나무 같은 것도 몇 살짜리. 그러니까, 호랭이도 처음에 처음부터 새끼부터 만들어서 키우신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긴 하루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열어놓자는 거야. 긴 하루, 24시간이 넘는 하루.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이 전부 히브리서에 나온 그 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쭉 다른데 어떻게 쓰였나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그게 3가지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라는 뜻으로 날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그때,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기간 전체를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24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 성경을 읽으면 24시간으로 하나님이 하루를 24시간을 쳐서 만드신 건 확실한데, 그러나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래, 그러면 그런 날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 속에 계셔요, 시간 속에 안 계세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여러분, 이터널 나오라는 얘기. 이터널이 뭐요? 영원이죠? 이거는요. 그거 합쳐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십니다. 한꺼번에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서병훈이라는 사람이 내일 모레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아신다 이거야. 전지전능하니까. 내가 1년 뒤에 뭘 할 줄, 그걸 내가 뭘 할 줄 알고 지금 어떠한 나한테 그 개입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맞는 얘기야? 하나님은 나의 1년 뒤, 2년 뒤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봐보셔. 쭉 보신다고.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를 나 현재로 쭉 보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이해가 안 되지. 아까 얘기했죠? 정사각형이 정육면체를 이해 못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고 1초가 만년이고 10만 년이라고. 이터널 나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야. 예를 들면 이거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천체학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창조론을 가지고 자기는 옹호하는 그런 그 논문을 하나 썼다고. 나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 우리 뭐, 태양계만 해도 뭐, 토성까지 가려도 뭐 몇 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빅뱅을 터뜨렸다고 치자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서 터뜨렸는데 얘가 막 하면서 지는 저기까지 가는데 수억 년 걸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순간에 하신 거야. 근데 이것들이 지들끼리 움직임이 수억 년 가는 거야. 그럼 인간들이 이렇게 수억 년 간다 그래가지고 이건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내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실력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이터널 나우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 날의 개념도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 현재, 과거가 없어. 한눈에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재밌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서 뒤로는 절대 못 가죠. 그렇죠? 앞으로도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만 갈 수 있어요. 1초, 2초. 앞으로 10년 뒤로 갈 수 있어요. 못 가. 참 희한하게. 가긴 가죠. 가는데 앞으로는 가는데 그 한 발짝씩밖에 못 가. 참 놀라운 얘기야. 뒤로는 못 가. 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또 틀리다고 그래, 빨리. 그게 옛날엔 그런 거 같지. 근데 그걸 뒤집은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스텔라 같은 거 못 봤어요? 영화? 맞아. 거의 갔다 왔더니 어떻게 돼? 자기 아들이?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럼 시간을 역행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자들이 까불고 자기가 아는 게 뭐 다 있냐 까불면 안 돼. 그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 참. 내가 얘기했죠. 성경은 수천 ton 5만 놈이 공격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 이상한 것까지 다 물어서, 그치? 왜? 싫은 거야. 왜 싫어? 내가 얘기했지.
범신론 공격하는 놈 별로 없어요. 인격적인 절대자는 공격하는 놈이 왜? 깨름직하거든. 예를 들어서 수능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에 이제 수석으로 들어가고 하버드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걔는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생각해. 나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최고의 머리가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겠지, 그렇지? 그런데 성경을 딱 읽는 순간, 누가 있어? 하나님이. 기분 좋아, 나부터 좀 싫을 것 같아. 나도 사실 하나님 이런 거 안 믿었지, 옛날에. 나는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꼴에 자존심은 우라지게 강해가지고. 나보다 뭐 잘 나가는 놈은 나는 또 그 단점이 나보다 잘 나가는 애 친구가 없어요. 사귀질 않아요. 자존심상. 그래서 그 우리 집보다 부자거나 나보다 아주 그 머리가 특출한 놈들은 그 내가 보기에 아저씨기는 괜찮다. 내가 좀 쫓아가기 좀 버겁다 하는 놈은 난 아예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친구들 진상 많이.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친구들이 진상들이 많아. 나 같은 놈도 그런데 머리 좋고 그런 사람이 성경 보는 순간에 뭐야 이거 내가 피조물이라고 손아까지 못 만지게 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야? 아담이지. 왜? 아담 하나님이 미남으로 만들었겠어?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는 별로 미남이 아니라는데 아담은 잘 만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담이 딱 호숫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셰퍼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더라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파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사람의 창조, 생물의 창조, 생명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크리에이트 됐다는 것 자체를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두 번째, 아담은 역사적 인물로서 최초의 인물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로서 다른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포용을 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책을 쓰면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첫 번째, 팩트다. 팩트라는 사실이라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럼 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건 국지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우주를 에덴 동산한 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담이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만 보통 이걸 특히 뭐 낙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그 우주를 낙원. 이거의 상태를 정확히 하려는 거야. 거의 뭐 6일 동안에 무슨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팩트라는 사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뭐예요?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 있고 여기 뭐 피조물이 있죠? 피조물의 제일 위가 뭐예요? 인간이죠? 동물, 식물, 자연 이런 구조 하이어라키, 수직 구조 하나님 질서 정연하게 만들었다고 이 순서대로 쫙. 두 번째는 이 상호 간의 관계, 상생, 조화, 기쁨, 영생 이런 이 낙원 안에서의 어떠한 서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특징들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여기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선과 악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낙원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생명나무 뭐예요? 선악과 또 먹어야 돼요. 손대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낙원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지고지복 복된 존재로 복된 시간 영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뜻한 대로. 이 구조를 잘 알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지는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이걸 안 지킬 때 어떻게 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깨졌지만 3장에서 이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3장 이후에 타락한 세상은 너무 잘 아는데 이거를 그냥 모른다니까. 이해 안 해. 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만 살아봐가지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돈 터치하기 전에 이 상황을 잠시 생각을 못해.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왜? 이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시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죄가 없고, 유혹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 지고지복의 상태 플러스 알고 가는 거지. 그러나 지금 아직 관계가 아직 무르익질 않았어요. 여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교제.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피오하지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사망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픈, 열려 있다 이거야. 그걸 막아주는 게 뭐야? 이 두 가지죠. 이게 열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어. 근데 이 두 개의 열쇠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교제를 통해서 가야 돼. 나는 창세기 1,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픽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만 알면 먹어서 뭐 첫날 뭘 만들었다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 우주 세계는 어떤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구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왜 인간을 제일 위에다 대고 생물, 식물, 자연 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되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대가리에 인간을 두셨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저런 일을 하셨는가? 그럼 이게 지켜졌을 때 상황은 어떨 거고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상황은 어떤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며느리가 시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다 아파트 만들어놓고 살림살이 다 해놓고 오만 가지 다 해놨다고. 자, 이제 그게 제대로 된 호흡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봐야지. 근데 1년 살고 웬일에 며느리가 개빡쳐버렸다고.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걸 만들었을 때 생각은 앞으로 지금 잘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셨겠지. 하나님도 이 생각을 다 하셨겠지. 안식하시는 날 모든 걸 다. 이 그림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나도 가지고 이 날이 24시간이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게 과학은 말이야 몇백억 년이랬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 이런 것만 가지고 이걸 믿어야 돼. 이런 걸로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근데 지금 와서는 다 계속 그런 거는 다 이제 다 잊어먹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만드셨는가? 왜 만들었는가? 아,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주를 만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도대체 어떻게 오퍼레이팅 되기를, 어떻게 이게 유지되기를 원하셨는가? 도대체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는 뭔가?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 답답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는. 하긴 여러분들은 듣고도, 에이씨, 웃기는 소리야. 계속 졸고 있지만 말이야. 제발, 그 1장, 2장을. 그래서 내가 3장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3장 들어가서 타락하고 이게 섞여버리기 때문에, 요 퓨어한 요 상태를 세상, 생각을 못 해. 그냥 타락하고 들어가서, 깨져가지고, 타락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뭐, 뱀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쑥 묻혀버려, 그냥. 근데 그래서 오늘 진도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1장, 2장만 가지고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지. 타락하기 전 상태. 하나님이 꿈꾸던 세상이 무엇이며, 도대체 인간은 그 안에서 무슨 롤을 해야 되는가 하며, 도대체 동물, 식물과 자연세계와 인간 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독버섯 안 나옵니다. 동물 유아교 공식 없어요. 홍수 이런 거 안 나요. 인간들끼리 서로 너 살고 나 살고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낙원에서 악도 없고 선도 없어요. 그냥 낙원이에요. 선한 질서예요. 단 이게 지켜져야 돼요. 이게 지켜지면서 하나님과 오랜 교제 시간을 가질 때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도 인간은 그걸 카팅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막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다음 3장에서 드디어 깨지는 깨지잖아요. 깨지잖아요. 개봉박도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